흔히 세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그 퇴직금은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임자다. 이런 이제 사기꾼들이 그 사기치기가 굉장히 쉬운 대상들로 공무원, 군인 이런 사람들을 꼽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이제 퇴직하고 나갈 때 사기꾼들을 조심해라. 이런 특강도 엽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아마 아이들 키울 때 세상이 험하다. 그러니 누가 사탕 준다고 해서 쫓아가면 안 된다. 조심해라. 엄마 아빠가 아니면 누구한테도 문 열어주지 마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너무 많다. 조심해라.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은 그들의 어떤 외적인 생활이나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메시지가 문제인 거죠. 그들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마음에 그 확신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들로 다가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이제 우리가 2장 후반부에서 나옵니다마는 미친 짐승들 같은, 아무나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예요.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세상의 주인은 너다. 그러니 남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네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 최고의 가치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 세상에 내가 즐겁고 내가 기뻐야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인생을 사냐? 만약에 내 만족과 행복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음은 무엇이죠?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분께서 세상의 왕이시다. 온 우주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그 목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대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우리의 본분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원리예요. 목사님, 실제적인 삶이 그렇지가 않은데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나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이사야 7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 7장. 구약 975페이지 이사야 7장입니다. 우선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고 그 북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이 다윗의 집은 아하스 왕을 말하는 거죠.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갈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스라엘, 이제 지금 이 남유다, 유다 왕국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북이스라엘 위쪽에 지금 저 시리아 쪽에 아람이 있어요. 그리고 시리아 더 위쪽, 지금 이제 이라크 지역, 여기에 아수르가 일어났어요.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이제 힘을 키워가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셋이 동맹을 이루어서 아수르하고 붙자. 거기하고 맞부딪혀서 이겨내야 우리가 안 먹히지 잘못하면 먹힌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이 나는 싫다. 그리고는 뭘 했냐면 아수르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나는 당신의 신하요 당신의 아들이니 우리나라를 좀 지켜주시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귀한 보물들을 갖다 바쳤어요. 아수르 왕은 좋죠. 그러지 뭐.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대신 너는 우리에게 매년 이런 조공을 바치고 보물을 갖다 바쳐.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유다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야,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 그 2절에 보면 그들이 그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떨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아수르가 도와준다고는 했지만은
유다보다 더 강한 이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겁나는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겁내지 마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다 망할 것이다. 65년 내에 다 망할 것이다. 내가 끝장낼 것이다. 너 걱정하지 마라. 아수르도 내가 친다. 그러니까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너는 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에 만약에 징조가 필요하면 내가 징조를 네가 뭘 구하든지 간에 내 이 말에 대한 징조를 내가 보여줄게. 근데 아하스가 뭐라고 하죠? 징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 필요 없어요. 이게 믿음이 있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아수르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수르하고 이미 다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너무 그렇게 고생하지 마세요. 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커서 이제 그 음식을 먹고 선악을 분간할 때쯤 되면 이제 10대 초반쯤 되겠죠. 그 10대 초반쯤 되기 전에 그 두 나라가 망할 것이고 나중에는 아수르도 망할 거야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 자체가 다윗 언약에 근거한 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 주신 거죠. 내가 너를 굳건하게 세우고 내 왕위를 영영이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그 언약 위에 남유다 왕국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2절에도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죠. 그 언약에 근거하여 자기가 왕이 되고 지금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아하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아니에요. 임마누엘. 그 아이의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니에요. 아수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수르 믿지 마라. 그 어떤 세상의 힘과 능력이 너를 지켜줄 수 없다. 너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네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아하스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권을 위임해 주신 거잖아요. 그 왕권을 위임해 주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온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요 사역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의 약속 위에 지금 자신이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이 귀한 제사장 나라의 왕됨을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그 온 세상 모든 나라를 다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이 책임을 맡은 아하스가 어떻게 하고 있죠? 이방 나라에 가서 나는 당신의 신하요, 난 당신의 아들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불신앙이죠.
다윗의 집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자기에게 위임한 이 나라와 백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그 책임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영광스러운 직책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아수르 왕을 아버지로 부르고 자기를 그 신하라고 격하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이 왕권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오히려 아하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 한 약속을 선포하는 겁니다. 징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약속을 아하스가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유다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 위기는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그 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아하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교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북이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야. 아람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65년 내에 처리할 거야. 아수르도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 믿지 마라. 그런데 아하스는 자기의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통치권을 보장받을 목적으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눈에 보이잖아요. 강력한 그 제국이 자기를 도와준다면 자기는 겁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다 갖다 아수르에 바치면서 자기의 왕권을 보장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진짜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권세의 도움을 구하고 그것으로 자기 능력을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징조로 보여주시는 처녀가 이제 시집가서 아들을 낳아 짓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것이에요. 세상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아수르 왕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그 어느 누군가 그 존재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사람은 제코가 석자예요. 다 자기 문제로 고생하고 염려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그 전후 맥락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붙잡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냐? 그것은 외적인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잘못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인류 역사 그리고 신앙의 역사에 암흑기를 꼽는다면 언제를 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계사 배우셨어요? 세계사 인류 역사의 암흑기를 언제를 꼽을 수 있죠? 중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중세는 왜 암흑기냐면, 중세가 왜 인류 역사의, 신앙의 역사의 암흑기냐면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종교가 되고 그 이후에 아예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세력화됐어요. 세력화돼서 기독교를 견제할 세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이 죄성은 그가 신앙을 가졌냐 가지지 못했냐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견제할 세력이 없어지고 자기가 왕이 돼서 교황, 세속 왕국의 황제조차도 다 기독교 신자예요. 원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신앙이 힘이 되고 권세가 돼서 세상 권세와 쾌락을 당연시하면서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중세가 그 세상 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에 있어서도 암흑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 암흑기에 판쳤던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종교성을 하나님 앞에 갖다가 놓는 거예요.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놓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고행으로 자기의 그 진정성과 신실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일, 거기에 모든 일생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종교개혁은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황의 부패, 일반 세속 권력의 부패,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윤리적 도덕적 운동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다시 신앙의 원리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 솔리스 크랍투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여기로 돌아가고자 하는 신앙 회복 운동, 신학 회복 운동이에요. 뭐가 잘못됐죠? 인간의 마음 속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즉 열심히 고행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내 인간적인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착각한 거예요. 1000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것이 거짓 선생입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진정을 다하면 하나님이 너의 진심을 알아줄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진정과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붙들고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걸 놓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존재의 근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우리로 하여금 놓치게 만드는 이 어떤 존재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제대로 좀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하는
합리주의, 계몽주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이 종교,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치를 자꾸 깎아내리고 인간 이성에 중심을 두는 그와 같은 풍조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고 또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역시 그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게 됩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이 절대화돼서 일어난 일이 뭐냐?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의 생명도 그냥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는 비인간적, 다시 말하면 이성의 의지에서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들의 비이성적인 만행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을 폭탄으로, 총으로, 칼로, 대포로 쏴 죽이고 그 사람들을 그 고통스럽게 만든 일들이 20세기 초중반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대표적으로 그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인간 이성의 그 폐해를 우리가 보게 되면 다시 하나님으로 앞으로 돌아와서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의지라는 사실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인간들이 어떻게 가죠? 더 가버립니다. 더 저 극단으로. 그래서 이제 무엇을 주장하죠? 인간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기울여서 그 자기를 향상시키면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주장하는 작품들이 예를 들어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나 시타르타 같은 작품들이에요. 자기를 최상의 인간 존재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작품들이 있어요. 리차드 바크 같은 사람의 갈매기의 꿈. 여러분들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갈매기가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삶의 그 진리와 자기 완성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는 단순한 먹잇감을 찾는 걸로는 자기가 태어난 존재의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런데 다른 갈매기들이 볼 때 이 조나단은 애가 좀 이상한 애예요. 그래서 결국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 조나단 리빙스턴이 다른 공동체에 다른 데 이제 가서 함께 하며 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갈매기들을 보니까 대단해요. 전에 있던 거기에 그 갈매기들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이를테면 득도를 하게 돼요. 자기 완성의 그 최고의 단계에 자기 스스로도 만족할 만한 단계에 올라가요. 다시 돌아와서 옛날에 자기를 내쫓았던 사람들을 다시 그 구원자가 되는 거죠, 자기가. 자아 실현과 자아의 완성으로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경지까지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한 1, 20년 됐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간절히 원하고 원하면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꿈은 이루어진다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완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내가 소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의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꿈과 이상을 향해서 끈기 있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럴듯하죠. 전형적인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으신 그 목적으로 이끌림을 받는 존재여야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위치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죄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목적을 완성하는 존재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길,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 삶의 내용이 채워지고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모든 그 구체적인 원리들이 세워지고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인간이 가지는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고 더 가치 있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관계에 근거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경계선상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확 옮겨지는 거예요. 그 옮겨진 것을 내가 깨닫고 그 옮겨짐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단번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마치 아이가 자라는 것 같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아이가 움직이고 철이 들고 지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를 깨달아서 그 태어나는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철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른스러워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20대의 어른스러움과 30대의 어른스러움과 50대의 어른스러움은 다른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우리 믿음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관점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위대함, 하나님이 없는 존엄함, 그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건 결국 죽음이요, 인간에게 실패로 밖에는 결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비롯된 은혜와 사랑을 대체할 다른 어떤 것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런 자기 존재의 자각과 그런 존재로의 변화와 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는 삶의 총체적인 체계인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궁금해야 돼요.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안에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이게 궁금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세상과 다르고 우리와 다른 그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가만히 보니까 그의 믿음이요, 신앙이요, 그를 새롭게 변화시킨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 같다. 그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왜 유일한 신앙인가요? 기독교 신앙이 유일신 신앙인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유일신 신앙이기도 하지만은 더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할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는, 인간을 참으로 인간 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유일신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 한 분만 섬겨 하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유일신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우리가 생각하는 유일신 신앙은 세상에 나를 나답게 하고 나를 내 인생의 본래의 목적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래서 유일신 신앙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도 나의 계획과 능력과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착각,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신념이죠. 이거를 종교적으로 말하면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각자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다원, 그 원천이 너무 많아요. 전에는 그게 기독교 말고 불교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무슨 다른 무속 종교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기독교만 종교야? 다른 종교도 종교지. 그래서 처음에는 다원주의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지금은 범위가 확 넓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다 다원이 원이에요. 그 근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믿어, 자기를 섬겨, 자기를 예배해,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충성을 다해. 그래서 다원주의예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TV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의 만족을 위해서 내 일생을, 네가 건강하게 살아야 네가 존재하는 것이지, 네가 아프면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너 건강을 책임져.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때로 우리의 건강이 무너져도, 때로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무너져도, 때로 우리의 어떤 그 삶의 기반인 것처럼 느껴지는 중요한 것들에 실패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 실패와 좌절과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끝까지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조차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유괴범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기꾼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다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능력의 근원이요 만족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됨과 생명됨과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존재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